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 오늘은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뜬금없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 과학 논리와 또 경제 논리로 인해서 그런 지배하는 세상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쉴 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명 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조, 정신들, 이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다시 창세기의 중요한 창조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과 셋째 날 우리 창조 보도인데, 짧은 시간에 어떤 심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하신 그 창조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보시면 먼저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두 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다, 그리고 하늘이다, 이렇게 칭한다. 그것이 둘째 날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특히 이제 창조과학자 분들은 오늘 이 세상의 둘째 날 창조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원시 시대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이 언제 땅으로 내려오느냐?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물이 다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증거로 이제 성경책에서만 보면 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의 나이가 몇백 년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그 연수가 줄어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있었을 때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물이 차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차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화가 방지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다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실 세상이 이제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땠냐면,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하늘은 우리가 평면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처럼 하늘이 휘어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라, 이렇게 활궁자거든요. 그래서 궁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 원시적인 세계관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는데, 그런데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21세기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고대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들을 비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과학적 사고들이 몇천 년이 흐르면 어떻게 보면 그 몇천 년 흐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보도를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세계관 사람들의 그 사고를 가지고 창조 보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 어떤 내용이냐,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물이 나오죠. 물은 고대인들에게는 물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물을,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
생명이 있는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씨가 있는 식물들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둘째 날 창조와 셋째 날 창조의 그 물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 창조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땅 아래에 있는 생명이 있는 식물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창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은 어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둘째 날과 셋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죽음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뭘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 창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창조 사역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 창조 사역을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창조 사역은, 그 생명 사역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창조 사역이고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논리, 과학 논리,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정신, 그 생명 사역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생명 창조를 통해서 어둠에 빠진 자들, 또 죽음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을 과학 논리 또 경제 논리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는 숨 쉴 틈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